7월 11일 금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23절,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중립지대는 없다,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경주를 들려 부산에 왔습니다. 시간상 큐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넘기려다가 그래도 짧게라도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큐티를 꾸준히 해왔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월요일 보이는 큐티에 제가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무엇이죠? 가나안 민족을 다 죽이라, 다 쫓아내라, 다 몰아내라.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르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라 말하느냐? 평화롭게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너희와 함께 사는 가나안 백성들이 결국 너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가나안의 삶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가나안의 방식, 가나안의 풍요, 가나안의 쾌락이 눈앞에 아른아른 보이니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을 선택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가나안을 죽이지 않으면, 가나안을 버리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가나안 때문에 결국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가나안을 내 마음에 두면서 예배를 지키기 어렵고요. 가나안을 내 마음에 두면서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나안을 버리시고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와 자매들 상관없이 요즘은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고요. 중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살아가는 법,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라버리고 죽여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은 자꾸 넘어지니 컴퓨터를 거실에 두거나 컴퓨터를 아예 버렸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컴퓨터로 인해 음란 안에 또 빠질 바에 컴퓨터를 없앤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SNS가 가나안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술이, 누군가에게는 술 친구가, 혹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는 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내 신앙을 자꾸 무너뜨리는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함께 조절해 나가며 함께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을 것 같지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결국 함께 살아가는 걸 선택하는 그 순간 늘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죄를 짓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술도 멀리하고 친구도 멀리하고 음란도 멀리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평안해지면 함께 살던 술이 또 생각나고요. 함께 살던 술 친구들을 또 만나기 쉽게 되고 함께 살던 음란함이 쓱 올라오게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전부 다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때문에 다시 죄를 짓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전쟁을 통해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어제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메로스를 이야기하고요.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메로스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하시고요. 야엘은 복을 받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굳이 전쟁에 참여한 혹은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아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전쟁에 영향을 주었다면, 혹은 전쟁을 참여하여서 힘든 전쟁을 이기겠다면 상관없겠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참여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를 평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의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보며 기억하시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저 뒤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난 속에 싸우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곡간을 더 늘리기 위해, 계좌를 더 늘리기 위해 편법을 불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가난 속에 살아간 사람들을 먹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요,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이 먹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족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도울 때, 마치 오늘 말씀의 약자인 야엘이 군사도 병력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싸움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 아니면 세상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 아니면 악한 자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면 가나안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야엘과 같지만 작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는, 하나님의 전쟁을 선택하고 참여하는, 가나안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가나안을 싹 다 몰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